예, 오늘은 바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이고요.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 설교할까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의 전으로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면 누가 좋습니까? 감사는 좋은 겁니까? 감사는 좋은 겁니까? 예, 감사하면 누가 좋습니까? 예, 감사하면 하나님이 좋으시다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 정광 목사님의 책 보니까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감사라고 표현했더라고요. MJ 라이언의 책 가운데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여러분 혹시 생기 없는 분 계세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고. 우울증 있는 분들 너무 많죠. 실은 교인들 가운데도 우울증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울증의 특효약종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건강해지니까 불평하면 예, 불면증 생기고, 불평하면 혈압 오르고, 불평하면 소화불량 생기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으면 암도 생기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되는데요. 예. 예,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부에게. 무슨 얘기 했느냐. 여러분 불평이 많은 사람 있죠. 맨날 누구한테 끊임없이 불평하고 막 뭐 요구하고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거 왜 안 해주냐 불평하고 요구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제압했다, 내가 말 잘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 불평이 많은 사람들 그것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분이 그런 제안하던데 그걸 핸드폰으로 녹음해 보세요. 녹음해 보시고 바로 틀면 어때요? 내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한 달쯤 두 달쯤 지나서 그걸 틀어봐요. 어때요? 그때 왜 그랬나 싶은데 그 녹음한 거를 1시간 동안 돌아보세요. 어떨까요? 1시간 동안 틀어놓으면 짜증이 나고 웬 불평이 이렇게 많아? 듣기 싫어져요. 아, 이렇게 나에게 계속 요구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고 싶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을 누가 한 거예요? 그 따진 걸 누가 한 거예요? 그걸 내가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불평하면 그때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막 불평하고 막 조건을 요구하고 막 따지고 하면 막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은데 그걸 틀어놓으면 아, 이런 사람 피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족하는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공허함에 치를 떠는 사람들 많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상급 가수였던 한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되게 많다고 하대요. 공연장에서 정말 박수 받으며 이제 탑을 찍었던 가수니까 막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으며 노래하고,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혼자 내려오잖아요. 혼자 집에 가잖아요. 공허함이 몰려온대요. 공허함이 물려오니까 술도 하게 되고 마약도 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탑 가수였던 사람이 이야기예요. 그 많은 관객 속에서 박수를 받고 무대에서 그렇게 환호받다가 딱 내려오면은 공허해진대요. 집에는 혼자 가야 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된답니다. 감사하면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해져요. 감사하면 옆 사람 쫙 보세요. 예. 차마 못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감사하면 옆 사람이 소중해지고요. 불평하면 옆 사람이 뭐 어떻게 보여요?
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잘못이었구나. 감사하면 예배가 소중해지고 옆 사람이 소중해지고 내 아내와 남편이 소중해지고 내 자녀와 부모가 소중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답니다.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대단한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평범한 것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답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그러한 간증을 많이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감사한대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절을 앞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감사의 간증을 보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추수감사절날 빌립보서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서를 선택했느냐?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읍이잖아요. 기쁨. 그리고 두 번째, 감사.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표현이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이제 빨래를 짜듯 쫙 짜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빌립보서를 쫙 짜면 기쁨과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래 짜듯 쫙 짜면 뭐가 나올까요? 피가 나나요? 불평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쫙 짜면은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이에요. 빌립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어디에서 적었느냐? 죄수로 끌려가서 로마에 가택연금 받으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옆에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앞날은 불투명한데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재판받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은 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가 어땠습니까? 그냥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밥에 이제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기분 나쁘니까 사형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그는 정말 좋은 학벌에 최고의 대학을 나온 거죠. 최고의 대학원을 나온 거죠. 좋은 학위가 있는 것과 같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출세가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를 전했더니 돌 맞고 욕 먹고 정말로 핍박받고 살다가 지금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앞두고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는데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우리 같으면 두렵다, 떨리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편지에는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다. 그런데 짜면은 예, 기쁨과 감사가 나온다. 예, 뒷말을 여러분 해주세요. 빌립보서를 짜면은 여러분 이 설교를 쓰기 전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한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드리는 감사는 감옥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벼랑 끝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돼야 감사하지, 조건이 돼야 감사하지. 어떤 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새 감사 제목이 뭐가 있어요? 글쎄, 요새는 별일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벼랑 끝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성도들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벼랑 끝에서도 감사,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발명하로 유명합니다. 근데 에디슨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에디슨이 어린 시절에 생활이 넉넉지 않아서 기차에서 신문을 팔 때의 일이랍니다. 근데 기차에서 신문을 팔 때도 이 발명에 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 안에도 약품을 넣고 이렇게 실험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었답니다. 한쪽에 신문을 사놓고 한쪽에 그런 화학 약품이나 도구를 넣고 있었는데 한 번은 기차 가다가 덜컹하면서 이 약품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불이 났답니다. 신문만 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구해 놓은 그동안의 자료가 몽땅 불타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불행하게도 에디슨이 귀를 다쳐서 그때부터 귀가 이제 청력을 잃고 듣지 못하게 됐답니다. 예 표현으로 그냥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에디슨은 이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해서 결국에 발명왕으로 불리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발명을 했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질문할 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지만 아무리 주위가 시끄러워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를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만약에 그 사건 때문에 연구도 포기하고 불평으로 그 인생을 치웠다면 그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부를 때 글쎄 요새 별일이 없었어요. 그럭저럭 삽니다. 또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죽지 못해 삽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되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계를 내니까. 여러분,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실화인데요. 어느 분이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암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잘못하면은 시력을 잃을 수가 있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시신경을 건드려서. 그래서 이분이 믿는 분이었는데 이게 암담한 거죠. 기도하고 기도를 또 받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고 큰 문제가 암 진단 내렸던 것이 그게 오리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시술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얘기하는 게 의사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시력 아무 이상 없다고. 근데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교회로 왔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제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별일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오늘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맞습니까? 여러분, 좀 진단을 받아야지 좀 최고의 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일상, 이 평범한 날이 감사하는 날이 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감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 그의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감사의 지경이 넓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이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이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답니다. 여러분, 감사 제목, 감사 이유가 내 일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대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 내 문제 해결된 것, 내 성공, 내 것 좀 넓어지면은 내 가족, 내 자녀, 이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내 것 갖고만 감사한다면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왜 감사 못해요? 내 것만 생각하면 지금 가택연금이고 죄수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 앞두고 있고 재판받으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감사해요? 내 것만 갖고는 감사하기가 인간적인 조건으로 쉽지 않아요. 그의 상황은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것만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지경이 넓은데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만 갖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감사하는 사람 중에 누구의 감사가 크겠습니까? 산수를. 자, 내 것만 갖고 감사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 좋은 일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 누구의 감사가 더 많겠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내 것만 갖고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더 축복하시겠습니까? 대답 나오죠? 대답 나오죠? 여러분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이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 있잖아요. 기도 제목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가르쳐 주니까 아직 시집 안 간 자매가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부모님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중보기도 배우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없습니다. 좋은 사이감 주세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게 좋은 사이감 기도하는데 결국 자기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함께 기뻐해줘서 고통은 절반이 되게 하고 슬픔은 더 갑절이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의 지경도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무엇이냐? 내 건 내 거, 나만 바라봐주고 내 거 성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은 나를 바라보는 걸 넘어서서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게 되고 다른 성도를 바라보게 되고 하는 것이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세상의 것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어제 정선희 집사 간증 들으셨죠? 참 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도 있어요. 근데 행운권에서 경품에서 뭐 뽑혔대요? 예, 대답하신 분은 어제 단일 기도를 참석하신 분인 줄로 알겠습니다. 바닥까지 뽑히니까 그거 받으면서 몇 번 감사했대요? 여러분, 경품 뭐라도 뽑히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5만 원짜리 주셨어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건 헌금하셔야죠. 교회에서 주셨으니까. 근데 밖에서 길에서 주셨어요.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5만 원짜리. 근데 한 장이 아니라 집어보니까 5장이네요. 어때요? 감사 나와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까? 잊고 살 때 많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은 감사하십니까? 그거는 당연한 걸로 여길 때가 많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거는 이거예요.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을 돌볼 수도 없고 정말로 함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지체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지금 잘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제수의 신분이 있는데 또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갖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 어떤 물질적인 거, 바닥까지 경품으로 뽑히는 거, 길거리에서 5만 원짜리 줍는 거, 우리의 감사는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한 것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의 지경도 넓어지고 감사의 제목의 지경도 넓어지는데 영적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단일 기도에 이제 뒤에 서 있다가 아멘하고 안 오시던 분들이 참석하고 찬양의 소리가 커지고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감사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들이 은혜 받는 모습이 감사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물 나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가 은혜 받는 것에 눈물 나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서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어떤 인생의 행로 가운데 정말 잘 되고 길이 열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걸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들이 믿음 위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때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평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불평의 지경이 넓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것만 갖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갖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예전에도 봤던 것 같은 영상인데 그 가수 자두 아시나요? 예, 자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자두 가수가 자두 씨가 사모님이 됐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보통 사모님 이런데 인터뷰하고 간증도 하니까 사모님 얼마나 힘들어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밑에 댓글을 보게 됐는데 댓글에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다른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이 이 자두 사모님의 그 인터뷰와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됐나 봐요. 그런데 그 댓글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와는 전혀 다른 교회인가 봐요. 저도 사모인데 교회에 먹는 모임이 많았을 때 아이들도 어리고 해서 혹시나 폐를 끼칠까 봐 한번 불참했더니 사모가 교회 일에 무관심하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없죠. 한 명도. 싫은 소리는 또 듣기 싫어서 기저귀 차는 어린아이랑 5살짜리 형아를 데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무관심하다고 뭐라 하셨던 그분께서 저 사모는 먹는 자리 빠지는 거 봤냐? 고 또 했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던 기억이 났어요. 그냥 내가 싫었나 봐요. 이런 댓글을 봤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어때요? 이래도 불평이고 저래도 불평이고 불평의 지경이 내 것만의 불평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까지 불평. 아마 이 먹는 자리에 대접을 한 분이 또 아닐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불평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덜 행복해지게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던 힘의 근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확신한대요.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처음처럼 지금 변질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빌립보 성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를 바라면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감사의 대상, 감사하면 돼요. 믿는 건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들을 돌볼 수 없어요. 이들이 다시 연약해지면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승리 있게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택연금 있고 로마에 갇혀 있고 로마 군인이 나를 지키고 있어도 나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도와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입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물질적인 것만 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보고 우리의 감사가 그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고 내 계획된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도우시고 마침내 이루실 것을 확신하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염려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염려를 안고 사시는 분이 교인 가운데도 많아요. 네,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뭐 염려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입술로 대답하세요. 무엇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그럼 여러분 염려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에 포함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무엇 기도하랍니까? 무엇 기도하래요? 아니 무엇 기도하래요? 아니 무엇을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말고 무엇을 기도하랍니까? 모든 일에.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하셔요. 이 일은 하나님께 부탁 못하게 해서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핵심은 감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할 때 무엇으로 아뢰입니까? 이번에는 아까 그 대답이 맞아요.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랍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바울이 체험한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전에도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강 줬어요. 옛날에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일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로 더 안전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 일이 기억났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 감옥에서 곧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정들이 있어요.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직 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에 평강 주실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지금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일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고 내 계획과 생각보다 더 좋은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바울은 가택연금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코로나 또 이태원 참사 여러 가지 우리 우울하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슬픈 자와는 함께 위로할 수 있어야 되지만 또한 잃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감사하십시다. 한 주간 그리하면 했잖아요. 염려 내려놓고 감사로 한 주간을 덮어봅시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염려거리 있죠. 염려거리는 있는데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한 주간 감사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내 삶에 특별한 게 없어요. 감사의 지경을 확장하십시오.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받는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다른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길.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우리 최고의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받은 은혜는 당연히 여기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 끌려왔고 재판을 앞두고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실감하며 주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변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추수감사,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 감사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